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에 읽기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혹시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감사 중에 정말 기억나는 감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학교를 다니던 중에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초창기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장학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4학년 때 이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보려고 하는데,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금액이 0이 찍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국가장학금으로 인하여서 제가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때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때 감사가 기억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뭔가 국가장학금에 학자금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장학금이 0원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학자금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봤는데 0원이 되니까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저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감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은, 뭔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먼저 누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뭔가 누린 다음에 장학금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만끽하고 난 후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할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영원히 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자동적인 감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했던 감사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낫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통 우리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할 때 가장 많이 생각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중요한 것도 감사이지만 바로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이방인의 행동의 모습 전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 중에 모두 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이방인의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지막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의 첫 번째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큰 소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타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갖는 거죠. 분명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다른 9명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던 것일까요? 이렇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행동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뛰어와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그 모습으로서, 그 낮아진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죠. 어떤 신분이나 성별이나 또한 질병이나 나라의 국적 같은 것들이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라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그 어떤 질병 그런 것 모든 걸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한 가지 선물을 더 받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밖에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지금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하여 고침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왔고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구원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나병 환자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일까요? 분명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각심을 심어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단 한 명만 그 받은 은혜를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그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감동을 받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태국 선교 사역에 안정과 은혜를 부으소서. 세례의 부흥을 주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태국 사역 가운데 출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받은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것처럼